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새벽부로 서머타임이 시작되어서 1시간이 일찍 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우리 먹을 양식과 마실 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정과 생업,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지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또한 존귀가 주어져 있습니다. 디그니티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는 존귀,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어서 나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정말 귀중한 존귀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에게 시민권이 부여된 것, 존귀입니다.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시민권이 부여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죠. 그러나 그 많은 존귀 중에서도 지고의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지고의 축복이 무엇이고 지고의 존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분리되어 있으라. 구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시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애시당초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은 겁니까?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정말 철이 안 든 청춘 남녀가 혼전 성결을 지키기로 한다고 하면서 둘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불장난과 같다 하는 거죠. 구별되어 있으라. 분리되어 있으라. 잠언 4장의 말씀인데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구별되어 있으라고, 따로 나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로 접어들면 거기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내가 이번에는 요행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거니 라고 거기에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시험하는 일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 내가 어떤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시험의 군원으로부터, 그 유혹의 진앙으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자석이 하나 있으면 그 자석 멀리 있는 쇠붙이는 아무런 그 자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접근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석이 형성하는 그 자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쇠붙이는 자석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 그 유혹과 시험이 작용하는 그 자장이 있어서 거기에 가까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유혹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유혹 중에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연령과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스스로 받는다고 느끼고 거기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읽어 봐야 할 성경의 장이 있다면 잠언 5장, 6장, 7장이에요. 그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는 다름 아닌 음녀예요. 음녀가 성적으로 유혹해 온다고 할 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연이 다 그래요. 자연이 뭔가 진공이 있으면 거기에 공기가 몰려 들어갑니다. 물이 흐르다가 물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채우고서야 물은 흘러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서 텅 비어버린 나의 마음속에 무언가로 만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을 때 무엇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로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째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셋째로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갖게 되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예루살렘 온 성내를 요동시키는 것이냐? 앞으로 일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불황무식한 범인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능력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희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자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져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고 과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일으키는 첫 번째 말씀,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 우리 양심,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 환경 속에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손으로도 만지지 말고 눈으로도 만지지 말고 생각으로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과 존귀가 들어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에요. 구약에 보면 기업이란 말이 나와요. 인헤리턴스가 나오는데 땅을 주로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후에 들어와서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파, 부족, 시족, 가문, 집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땅이 분할이 돼요. 그 땅을 받아든 사람은 그 땅을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깃과 기업이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 땀 흘려 농사짓고 경작하고 수확물을 얻어서 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그 땅이 기업이었는데, 민수기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복을 좋아하는데, 진정한 복이 뭔가? 시편 16편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주님이 나의 복이시다. 주님이 나의 복과 영원한 기업이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모신 자말로 지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로 그것이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존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정말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피조물 이었습니다. 정말 불구덩이에서 가까스로 건짐받은 불로 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존귀를 입혀 주셨는데 지고의 존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지고의 존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시편 82편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인용을 하시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그 자녀들도 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신이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내가 신이라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던 비천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큼 지고의 존귀는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고의 축복과 존귀를 받아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고의 존귀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바로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피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 공허한 마음, 클클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 속에 뭔가 세상의 정욕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기웃기웃하다가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항상 내 면전에, 내 시야에, 내 의식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를 받아 누리는 자이다. 그 약속을 놓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육의 더러운 것은 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온갖 탐욕과 욕망들이 육의 더러운 것 아니겠어요? 유욕, 무욕, 명예욕, 번세욕, 이런 욕망들이 나의 영혼, 나의 양심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육의 더러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 영의 더러운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더러운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얼마든지 영위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불신앙, 그것이 바로 영의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르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 존귀를 받아 누리며 사는 자인데, 과연 인생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 무엇이며 지고의 존귀가 무엇인가?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원한 기업이 된 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지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지고의 존귀는 무엇인가? 한낱 피조물이요 죄로 더러워진 비천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고의 존귀인데, 이 지고의 축복과 지고의 존귀를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